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요. 엘 베델은 또 이제 하나님의 집, 또 여호와 하나님의 집, 또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읽다 보니까 또 지금 마지막에 8절에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는 이제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유모 드보라인데, 이것도 사실 이 한 절이 왜 들어가 있나, 갑자기 생뚱맞게 왜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34장과 우리 또 바이블 토크 하시는 분들은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이 34장이나 38장을 보시면 정말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많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잡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 본문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이제 2년 1토크 바이블 토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이블 토크 때 나눴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쭉 읽으시니까 34장 말씀, 이 본문을 읽으시고 혹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이상한 것은 야곱의 반응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반응. 2절 말씀 보시면 딸 디나가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 일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반응은 아들들, 야곱의 다른 12 아들들과는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그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나 디나의 동생들은요, 7절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야곱의 반응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주도를 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찾아가서 약탈을 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알게 된 다음에 보였던 야곱의 반응, 물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뭐 전쟁, 뭐 학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디나의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나 동생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정당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야곱은 그 일을 듣고 나서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을 나무랐다고 그렇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을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한 그 행위를 듣고는 나무랐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격 유형 많이 분석하더라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고들 해요.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 고집이 셌죠. 출산할 때도 보면 형 에사랑 쌍둥이로 나왔잖아요. 근데 형이 나올 때 먼저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딸려 나왔다, 먼저 되겠다는 그런 집착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은 하지만 너가 동생으로 나왔지만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야곱은 불안한 거죠. 내가 동생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 그 집착을 가지고 계속 엿보고 있었으니까 그 팥죽 달라고 하는 그때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기회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장자의 고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서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노동을 하고 이제 자기 가족을 이루고 나올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물론 외삼촌 라반이 약간 착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외삼촌에게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나중에 나오기 전에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정말 권모술수를 계책을 막 세울 정도로 자기 소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도 강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 또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곳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결국 포기할 정도로 끝까지 천사와의 씨름에서 지지 않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놓치면 난 죽는다, 이런 집착을 갖고 천사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거죠. 그만큼 자기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게 야곱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간절히 애를 썼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런 과거가 있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만났던 에서 형과도 화해하고 드디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드디어 자기 가정, 자기 부족이 안전하게 정착된 삶.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제 드디어 최초로 내 집, 내 가족과 함께 손해보지 않고 또 죽을까 염려하지 않고 안정된 삶, 정착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생각나세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디나의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아들들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지방의 유력 부족인 세겜 부족을 약탈하고 죽이는 바람에 다 자기의 안정된 정착된 그런 삶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서 그 지방 다른 부족들에게 쫓겨서 가나안을 또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야곱이 불같이 자기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야곱의 행위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이 이제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런 혈기가 있는 야곱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또 이제 막 창세기 40장 막 그렇게 가면 요셉이 또 끌려가고 막 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130년 동안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 막 80 넘으신 분들 신방 가서 기도할 때는 꼭 이 기도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험악한 인생을 사셨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만큼 지쳤어요. 이제는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당한 일은 잘 안 보여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게 안타까웠지만 오늘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 34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눈으로 보시면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달라면 10절부터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에, 또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에 야곱의 귀가 솔깃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추장 세겜의 부족이 아마 이 세겜 땅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유력하고 든든한 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야곱은 오히려 그렇게 결혼해서 우리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이 아들들이 한 일을 30절에서와 같이 나무라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또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의 소극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딸 디나가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사실 이 34장 보면서 여러분, 디나가요 여기 처음에 한 번 나오고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약탈하고 오빠들이 동생들이 데려갔다. 디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디나에 관한 말도 안 나와요. 이 말이 뭘까요? 즉 34장에서 하려는 말은 야곱의 딸 디나라는 여성이 당한 그 일의 억울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장에서 하려는 말은요, 요즘에 이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또 거창하게 여성신학이다, 페미니즘이다, 그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거 그냥 쭉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윤리적이거나 가족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디나를 주인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또 만들어서 성찰해낼 수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저자가 창세기 34장을 편집해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는 디나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34장에서 말씀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 창세기 34장에 대한 해석은요, 그야말로 난무할 정도로 그 해석이, 아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는 건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정된 노후, 정착된 삶, 이제 험악한 세월을 끝내려는 야곱의 안주하려는 그 마음,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안주하려는 야곱을 바로잡기 위한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디나를 희생시킨 것인가 하는 윤리성, 하나님의 윤리성을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은 여기서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바이블 토크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책의 서론에, 책 고르다가 그런 걸 봤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오늘 2022년이 아니라 4,000년 전의 문화와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이라는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야곱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안주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35장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내가 가라는 곳 베델, 내가 가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정착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메인 메시지다.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써라 했더니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핵심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이적을 보며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그런 성찰은 굉장히 뛰어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3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살아라. 세겜을 떠나라.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던 창세기 28장에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기 세겜이 살기 좋아 보이니까 머물러 있던 것인데, 그리고 이미 자기 소유를 다 풀고 짐을 풀어놓아서 옮기기 싫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야곱과 그 부족에게 세겜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34장의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겜을 왜 떠나라고 하느냐? 세겜이 나쁜 곳인가? 여러분, 세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겜 땅. 세겜은요, 이방신이 득실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땅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에 처음으로 언약을 받고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 제사를 드린 게 세겜이고, 나중에 요셉, 그 훌륭한 요셉이 묻힌 곳도 세겜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언약 맺었던 곳이 거기도 세겜이고요. 또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5개인가 있는데 그 도피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세겜이에요. 그리고 베델이 그러면 어마하게 좋은 땅이냐? 세겜뿐만 아니라 베델도 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세겜이 베델보다 의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세겜과 베델이 우르에서 가나안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 거의 근처에 같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냐? 왜 굳이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냐? 왜 글로 가야 하느냐?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세겜이나 베델이나 지도 보니까 정말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거의 근처인데요. 굳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의 근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요, 왜라는 생각, 왜? 정말 많이 들어요. 왜 이랬을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냥 안 만드시면 되는데 왜 만드셔서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왜 홍수를 일으키셔서 굳이 모든 사람과 세상을 다 진멸하셨을까? 왜 세겜도 좋은 곳인데, 거의 근처인데 굳이 또 베델로 가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다가 드는 생각이 여기 성경에서 지금 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뭡니까? 누가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을 하셨냐? 그걸 말하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 말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왜 가야 되죠? 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랐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인신제물로 바쳐야 됐죠? 이게 아니라 왜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많이 듣던 질문이 이건데, 목사님 왜 도마동이죠? 왜 도마동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도마동일까? 여기서 뭐 하라는 걸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새 이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도마동이냐가 아니라 누가 도마동으로 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되게 정착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평안히 좀 정착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이 제안하는 것들, 귀가 솔깃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이건 안 되죠? 왜 여긴 안 되죠? 왜 이래야 되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주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34장에서 말씀하려는 진짜 의도라는 거죠. 그 많은 해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설명 첫 번째가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게 대표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딸, 그 부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족들이 아직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그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자기 혈통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긴 다음에 이 왕들조차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부인들과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 잡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이방신을 데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결론을 내고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앞으로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하려는 말씀은요, 세겜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좋은 조건들을 얘기하고, 우리 남자들이 너희 여자들과 결혼하자, 우리 여자들이 너희 남자들과 결혼하자, 그러면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이방 민족들이 결혼을 요청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34장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34장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 여동생 디나를 욕보이다니, 우리 누나 디나를 욕보이다니,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딸을 욕보였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욕보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 집안을 욕보였다, 우리 부족을 욕보였다, 우리 민족을 욕보였다, 하나님을 욕보였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결국 이 일이 한 여자 개인을 한 남자 개인이 강간해서 욕되게 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일을 당한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곱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처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4장 마지막을 보면 무슨 말로 끝이 납니까? 34장 마지막에 그들이, 즉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그렇다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즉 그러면 안 된다는 반어법적인 결론으로 3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2년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상 종종 뭐라고 얘기 듣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시한다면, 하나님보다 출세를 더 중시한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보다 뭘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정착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베델은 보지 않고 내가 안주하고 싶은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후대 역사가들의 비판을 담은 것이 오늘 34장에서 하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 더 드릴 말씀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도 12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야, 그때 이 디나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시몬과 레위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한테는 온갖 저주만 퍼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때 보여준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했던 그 일 때문에 다른 아들은 다 축복하고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해요. 야곱이 되게 뒤끝있죠. 죽을 때까지 그때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겜에서 베델로 가긴 갔지만 그게 힘들었고 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야, 야곱도 저렇구나. 그런데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야곱을 숨통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시고 숨쉴 여지는 주신 거구나. 죽을 때까지 앙심 품고 있던 야곱도, 즉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는 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음속까지 분노와 억울함을 싹 다 없애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야곱도 그러더라.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옥죄어 죽이시면서 숨통을 다 먹게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게 하나의 위로가 또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이미 정착한 안정된 세겜 땅에 안주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린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유력한 사람, 힘센 사람, 헤이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추장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끝없이 노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라보면서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